이렇게 더운 무더운 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림과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세요. 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40일 내내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참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 금식해 봤습니다. 일주일만 금식했는데도 확실히 영안이 열리고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는데도 온갖 주님은 생각 안 나고 온갖 음식만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앉아나 서나 음식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 안 고팠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습니다. 한 끼 굶어도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한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시험을 준 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마귀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과정이 있죠. 누가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이끌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고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단번에 다 물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시험을 물리치자 사탄 마귀는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영접하며 수종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궁금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왜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끌었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 돌이 떡이 되라 라고 첫 번째 시험할 때에 자기에게 시험을 주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면서 다시는 오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시험을 아무리 너가 와도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면서
단호하게 물리쳐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쳤는데 2번, 3번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왜 성령님이 이끌었느냐? 왜 성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단번에 물리치지 않고 2번, 3번 반복적으로 시험을 받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씀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적어도 2개, 너무나 명확한 2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사탄 마귀는 반드시 우리도 시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집요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시험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집요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꾸준하게 받아요. 반복적으로 받아요.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마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시험을 반복적으로 마귀로부터 집요하게 꾸준하게 받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자체부터 말살하려고 막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기점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헤롯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었어요. 왜 2살 아이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귀가 그것으로 시험 끝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 예수님의 40일 동안 시험하는 내내 예수님이 금식하는 내내 시험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거 보십시오. 얼마 동안 떠났다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자, 언제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장로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으려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매우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성질을 부리면서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절대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너 참 옳은 말이었다.
알았다, 내가 물러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배후의 심령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영원히 떠났을까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될까요? 안 되잖아요. 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꾸준하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한 번 시험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 시험합니다. 반복적으로요. 우리 많이 시험 받아봤잖아요. 꾸준하게. 언제까지? 내 생명 끝나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마지막 순간 내 숨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하고 천국에서 새 호흡을 하려고, 그렇게 그 절대절명의 마지막 순간, 그때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여러분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영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렸던 노하우가 풍성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가득합니다. 50세 남자 집사를 무너뜨린 방법도 수만 가지 있어요. 60세 권사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많아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어린 아이, 우리 같은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무기들이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수많은 그런 청년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귀의 시험에 팔다리가 끊어지고 목이 끊어지면서 그의 생명이 지옥 가는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우리들 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전이요, 참으로 좋은 책입니다. 여기서 스크루테이프라는 것은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 마귀가 편지를 썼으면 누구에게? 이제 막 사탄 세계에 마귀에 들어온 갓난 마귀에게. 갓난 마귀는 경험이 없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대왕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라는 이 막내 갓 신입생 마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가르쳐 줄게.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 31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31가지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도들 하여금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라.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게 하라. 이게 사탄이 주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갈란다.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또 스크루테이프가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심리 상태에 집중하게 하라. 이 보면 원수에게, 스크루테이프에게 원수는 하나님이잖아요. 마귀에게 원수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래 원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심리 상태에 집중하게 하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이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심리,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에서 막 화내고 이런 성도들 보면 다 그게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질이 고약한 게 아니고 마귀의 시험 받아서 그런 거예요.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환자를 떼어놓아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옥길이다. 하나님에게서 성도를 떼어놓는 거예요, 마귀가. 또 있습니다. 과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집중하게 하고 현재와 미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계속 과거만 생각하면서 현재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스크루테이프의 그런 시험에 든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을 만들어라.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이 언론에 차고 넘칩니다. 그 배후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 자체로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지 몰라요. 집요하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순간순간 마귀가 막 끊임없이 칼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출발했는데 마지막까지 좁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경주, 그 경주를 꾸준하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승리의 멸관을 받는 자가 통계적으로 10%입니다. 90%는 다 낙오하는 거예요. 초반부터 낙오하고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낙오하고 10년 만에 낙오하고 20년 만에 낙오하고 평생을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낙오하고 아사왕처럼. 그래서 90%가 다 낙오하고 정말 좁은 길 아슬아슬하게 넘어질 듯 하면서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승리의 멸관을 쓴 자는 10%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 영광 그리고 이력 자랑거리 다 뺏을물어 부숴 던져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달려갔잖아요. 군사하는 자가 지난주 말씀처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했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인 거 벗어버리고 죄에 얽매인 거 벗어버리고 오직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이고 꾸준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교훈. 왜 이 본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두 번째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하신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뭐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공격을,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사람이, 이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줄였을 때는 막 헛것이 보입니다. 일주일 금식했는데도 눈만 감으면 뜨면 앉아나서나 주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먹을 것만 생각나던데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줄이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에 누군가 옆에서 야, 떡 해 먹어, 너 능력 있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럴까? 싹 그러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그 말씀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4장 4절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신, 이 말씀,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딱 있으니까, 이 입술에 있으니까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기록되어서 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딱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또 시험했잖아요.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예수님 다치겠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안 다치고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시험에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이것은 내가 마귀에게 시험 드는 것이니, 예수님은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시험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떡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다 주시는데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물리친 거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천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암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야기하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다고.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했을 때 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갑옷입니다. 하지만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오직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90%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오직 10%만 그렇게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갔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목사 노릇했습니다, 나는 장로 노릇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주님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다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마귀에게 시험받아 자기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유용하고, 다 그렇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아서 다 아시잖아요. 불합격에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중도에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토록 마귀의 시험은 꾸준합니다. 반복적입니다. 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마귀를 단숨에 끊어버리는, 그 마귀의 공격을 단하게 숨통을 끊어버리는 필살기가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 필살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에게, 이거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무장하라고 했습니까? 칼을 다듬어라, 방패를 준비하라, 군사를 훈련시키라, 매복조를 해라, 이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는 스티브 파라의 그 책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내 입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입이라는 것은 요 뺨과 요 잇몸 사이에, 뺨과 잇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껌 심잖아요. 껌 씹죠? 뺨과 요 뺨하고 얼굴 이 잇몸 사이에 끔을 우리가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넣고 날마다 씹는 거죠. 딱딱 씹는 거죠. 어떻게 씹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읽다가 내게 큰 감동이 오거나 내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딱 여러분 그것을 딱 여러분 뽑으십시오. 캡처해서. 요즘 우리가 얼마나 휴대폰 많이 봅니까? 휴대폰 딱 열면 제일 먼저 바탕 화면에 그 말씀이 탁 뜨도록 하는 거예요. 휴대폰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딱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은 그 말씀을 포스트잇이나 쪽지에 적어서 화장실에 붙이고 거울에 붙이고 또 차량에 운전할 때 그 운전대에 붙이고 장롱에 붙이고 현관문에 붙이고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 켜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딱 뜨도록 날마다 뺨과 잇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씹고 자꾸 씹다 보면 그것이 내 삶에 녹아드는 거죠. 말씀이 녹아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검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읽으세요. 뭐 한번 일동하고 또 쉬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읽으세요. 밥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몇 끼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꾸준하게 읽으세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딱 내 서재에 꼽아놓고 또 새 성경 사서 칠하면서 형광펜 하면서 그렇게 또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또 꼽아놓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늘 내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자꾸 게임하다 보면 게임과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쁜 짓 하는 인간들 보잖아요. 자꾸 음란한 거 보면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눈은 언젠가는 병들고 안 보일 때가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내 눈이 보지 않을 때까지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록되어서 돼. 사탄아 물러가라. 딱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운 곳에 곳곳에 두 번째로 붙이시오. 붙이세요. 온 땅에 온 우리의 생활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붙이고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붙이고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성경 말씀이 나를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전쟁 상황 아래 놓여 있는 성도. 그러니까 전쟁 상황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제목을 왜 이 제목을 뽑아내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누구와? 마귀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상황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기록되어서 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겨내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